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하심으로 예배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살아있는 자와 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아멘. 우리 같이 박수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다음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주님 약속 다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다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주님께서는 두드리는 자의 기도를 항상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계획보다 더 신실하신 주님의 계획에 그 시간대로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런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로 더 깊은 예배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의 마음 이미 다 아시면서도 세심하게 기도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는 어찌나 아름다운지요. 울창하게 늘어선 초목들의 싱그러움, 흔들리는 잎사귀 사이사이로 아른거리는 햇볕,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에서 숨 돌리고 웃을 일을 마련해 주시는 주님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때론 얼굴 가까이 스마트폰만 바라보고 세상 짐을 혼자 다지고 있는 듯 무기력한 표정을 지을 때도 있지만, 이렇게 가끔씩은 주님께서 선사하시는 일상의 다채로움을 만끽하는 여유를 허락해 주세요. 동시에 이 모든 것 주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고 그 감동에 무뎌지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지난 한 주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주신 각자의 가정에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성장해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철부지 어린이에서 어엿한 청년으로 자라 이제 가정을 넘어 세상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바쁜 일상 때문이든 낯간지러워서든 아직 서로에게 전하지 못한 감사의 말이 있다면 사랑을 담아 진심 어린 표현을 할 수 있도록 상황과 용기를 허락해 주세요. 사춘기 시절 풀이 죽은 자녀에게 평소보다 과장된 표정으로 반갑게 인사해 준 부모님처럼, 이제는 노후를 바라보는 부모님에게 서스럼 없이 다가가고 말동무 되어드릴 수 있는 든든한 한편으로 역할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받는 사랑에 익숙한 터라 아직 사랑을 주기에 미숙한 저희에게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주님, 소망을 품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새로운 것을 시도하길 어려워하는 요즘입니다. 예기치 못하게 저지른 실수로 혹여 일어날지 모르는 후환이 두려워 책임을 경계하는 요즘입니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공들여 습득하고 체득해온 지식이 무가치해진 것만 같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방향 감각을 잃기 쉬운 요즘입니다. 어찌저찌 바쁜 일상은 보내지만 정작 자신이 무엇을 소망하는지를 모른 채 살아가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삶의 나침반을 예수님으로 두어 흔들리지 않는 진리를 따르게 하소서. 잘하는 것, 잘하고 싶은 것, 잘하기 위해 노력할 것 알길 원합니다. 부족한 것, 보완하고 싶은 것, 보완하기 위해 노력할 것 알길 원합니다. 인간의 시선으로 기도에 제한을 두지 않고 말씀 붙잡으며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매 순간 소망을 따라 담대해지려는 다짐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주님, 교만을 경계하길 원합니다. 정보의 접근성이 높아진 나머지 많은 것을 안다고 착각하기 쉬운 요즘입니다. 자신에게는 너그럽고 타인에게는 인색한 풍토에 서로 다른 의견 중 틀린 것을 색출해내려는 데 혈안이 된 요즘입니다. 아나모인을 경계하고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가장 높으신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힘들고 병든 자들에게 손 내미신 것을 본받아 저희 역시 교만을 덜어내고 묵묵히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길 소망합니다. 솔로몬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말한 것처럼 일순간의 기쁨과 슬픔에 동요하지 않고
굳건한 심지의 믿음을 키워갈 수 있도록 저희 공동체를 어루만져 주소서. 혼자서 경건하고 혼자서 거룩한 삶을 지키려 하기보다 시간과 에너지가 더 들더라도 여럿이서 함께 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룩해가는 여정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태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의 예배를 허락하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좋아요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럧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노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럧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는 각기 너희의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느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네, 우리 교회는 생명의 삶을 통해 큐티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큐티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월의 첫 번째 주간에는 이 룻기 말씀을 새벽 시간에 나누었죠. 큐티로 묵상한 본문을 설교 시간에 다시 나누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묵상한 내용과 은혜 받은 부분 그리고 삶의 적용을 함께 확인하는 가운데 더 깊은 통찰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였습니다. 룻기를 꾸준히 묵상해 온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이 더욱더 깊이 있게 다가오고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 또 룻기서에 담긴 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함께 발견해 나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자 노력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이야기를 통해 많이 들으셨겠지만 과거에 우리나라가 잘 살지 못했던 시절에 많은 한국인들이 외국에 나가서 일을 했습니다. 독일에 나가서 광부와 간호사를 하는 분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해외에 나가서 미국 땅에서 세탁소를 하거나 또 여러 가지 허드렛 일을 하면서 새로운 삶의 방향성을 찾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이제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에 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나라에서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조금 더 잘 사는 나라인 한국에 들어와서 일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생활이 아마 크게 불편할 정도로 이미 삶의 깊숙한 곳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주 노동자들은 굳이 우리나라가 아니라 할지라도 굉장히 열악한 곳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일을 하고 그 나라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들을 주로 하곤 합니다. 우리나라로 예를 들면 그 시골에서 농사 짓는 일들 그리고 공사 현장에서 좀 힘든 일들 그런 일들을 그 외국인들이 와서 담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발생해도 정당하게 대가를 받지 못하고 심지어는 이게 목숨을 잃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 역시 이 고통의 상황에서 그 상황을 벗어나고자 새로운 길을 찾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택한 길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나고 자란 땅이 아니라 다른 땅으로 이주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본 창세기의 말씀과는 조금 결이 다르다고 할 수 있죠. 창세기의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약속의 땅을 찾아서 나아갔죠. 하지만 오늘 룻기에 등장하는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생각 그리고 자신들의 판단에 따라 이 땅을 떠나서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이동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든지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럧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럧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는 흉년을 피하여서 모압 지방으로 이동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살기 위해서 이동했죠. 흉년이 들면 먹을 게 없고 먹을 게 없으면 죽게 되는 것 그리고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 인간의 현실이죠.
그 흉년을 피해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에 정착하였지만 그들에게 나타난 것은 생명이 아니라 죽음이었습니다. 가장이었던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죽는 것은 굉장히 큰 일이죠. 당시에 생계를 책임져야 됐던 가장의 사망은 이 나오미에게 큰 상실감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오미가 아직 실망하기엔 이르죠. 두 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나오미의 두 아들은 이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두 아들 모두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여인들의 이름을 오르바 그리고 룻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결혼 후 10년쯤 거주하게 되죠. 그런데 이 두 부부가 아이가 없는 상황에서 이 두 아들이 죽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이 말론과 기럧이라는 두 아들마저 생명을 잃게 됩니다. 당시 사회 구조상 여인이 혼자 힘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여성들이 직업을 가지고 있고 경제활동을 해서 얼마든지 혼자 살 수 있는 그리고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시대라고 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남편이 죽은 뒤 두 아들마저 사망하게 되었다는 것은 그 집안에 3명의 남자가 죽고 3명의 여인만 남게 되는 상황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흉년을 피해서 배고픔과 죽음을 피해서 이주한 모압 땅에서 그녀는 결국 남편과 아들을 모두 잃었습니다. 여러분 10년을 살건 20년을 살건 외국인 그리고 타지에서 온 사람들은 이방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곁에는 자신을 도와줄 친족이 아무도 없습니다. 남겨진 두 며느리는 모압 사람입니다. 며느리들에게 의지할 수 없습니다. 그 며느리들에게는 그녀와 연관점을 지어줄 수 있는 접촉점이 될 수 있는 아이조차 없었습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이 세 여인은 함께할 명분과 소망조차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이 절망의 상황에서 새로운 소식이 들려오게 됩니다. 나오미가 떠나온 고향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회복이 시작되었다라는 소식이었지요. 오늘 본문 6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라 하여. 아멘. 여러분 이 나오미가 이 모압에 살고 있었지만 자신의 고향 즉 베들레헴의 소식을 계속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식을 여호와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땅에 가는 것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데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땅으로 돌아가면 자신의 친족들이 있고 어떻게든 그들과 의지해서 살아날 길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이 두 며느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이방인인 것처럼 그 며느리들은 베들레헴으로 가는 순간 또 다른 이방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신이 겪었던 그 이방인으로서의 서름과 아픔을 이 두 며느리가 이제 베들레헴으로 옮겨서 다시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됐던 것이지요. 나오미 역시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 또한 좋은 길은 무엇이었죠? 바로 이 두 모압 며느리를 그 원래의 집안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의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제 자신의 땅을 버리고 모압으로 왔던 나오미는 이제 자신의 땅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며느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는 각기 너희의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기에 참 매정하다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이 며느리들에게 길을 열어주려는 나오미의 행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며느리들이 죽은 남편과 시어머니인 자신을 잘 대접해 준 것을 치하하는 가운데 여호와께서 그들을 선대하여 주시기를 축복하죠. 다시 새로운 남편을 만나 위로를 받고 새 출발을 하면 좋겠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오미가 이방 며느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배려이자 자비였습니다. 이 당시의 법으로 치면은 이 두 여인은 이 나오미의 다음 아들을 통하여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형편이었죠. 이 죽은 형제의 아내를 책임지는 형사 취수 제도를 기대해야 하는 차원인데 지금 그것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죠. 나오미는 이미 늙었고 다른 남자를 만날 가능성도 없고 혹 만난다 할지라도 그 아이가 다시 자라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에서 나오미의 선택은 상식적이고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두 며느리는 어찌된 일인지 비상식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이 두 여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이 두 명의 모압 여인의 입장에서 이 베들레헴 땅은 낯설고 두려운 이방인 땅입니다. 남편도 없는 상황에서 굳이 그곳에 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눈물로 매달리고 있죠. 이 며느리들은 그들에게 나오미에게 매달리는데 이 나오미의 반응이 참으로 재밌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계속 떠나라고 이야기하죠. 결국 이 나오미의 말에 룻과 오르바의 선택이 엇갈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나오미는 냉정하게 상황을 정리하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오미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오미가 더 자신을 소망이 없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이죠? 나오미의 말 속에 그 답이 있죠.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기 때문에 내가 재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라고 단정짓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기 때문에 내 남편과 내 아들들이 다 죽었고 이제 나는 너희들을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다. 나를 쫓아온다면 너희마저 죽을 수 있다. 나를 따라오는 것은 복된 길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오미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이후에도 자신이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확신하며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 좀 벗어난 부분인데 20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나오미는 기쁨, 즐거움, 유쾌함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기쁘지 않았죠. 즐겁지도 않고 유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괴로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처지를 무엇이라고 비유해서 말합니까? 풍족하게 나갔다가 비어서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버리고 이방 땅으로 이주한 것에 대한 벌이라고 그는 생각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가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그래서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마라, 즉 괴로움이라 부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이 나오미처럼 말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다 잘 되지 않고 내가 하는 일이 막혀 있을 때 마치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내 앞길이 막히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 누군 한 번쯤 해보셨을 것입니다. 사실 이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집안은 사사시대의 혼란과 결핍 속에서 약속의 땅을 떠나간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살 길을 찾아 이 모압 땅으로 떠났습니다. 사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었죠. 그들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이 아닌 줄 알면서도 그 땅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형벌이 다가오자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저주하고 스스로를 자책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잃은 것은 하나님을 떠나기로 한 스스로의 판단과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나오미의 고백에는 나의 잘못에 대한 성찰보다는 자신에게 괴로움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짙게 배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함으로 말미암아 빚어진 결과를 마치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책임을 회피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행동에 대한 반성과 회개보다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이 저주하셨기 때문에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없다 라고 스스로를 정죄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오르바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룻은 어찌된 일인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나오미를 따르겠다라고 선언합니다. 룻기의 가장 중심 구절이라 할 수 있는 1장 16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룻은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절망적인 자리에 기꺼이 동참하겠다라고 선언합니다. 그 괴로움의 자리에 자신이 함께 머물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고백은 달리 생각해보면 소망이 없는 한 여인, 한 인간의 운명에 자신의 인생으로 완전히 맡기겠다라고 하는 다소 무모해 보이는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었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알 수 없는 위치에 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가정의 며느리가 됨으로써 그녀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남편은 죽고 세상을 떠났지만 이제 그녀는 자신의 시어머니를 따라가기로 결단합니다. 어머니의 민족을 나의 민족으로 삼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라고 결단합니다. 약하고 소외된 시어머니를 돌보는 사랑의 실천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과 하나가 되어서 나타난 것이죠. 우리가 이 룻기의 말씀을 단순히 이 룻의 굉장한 은혜로운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그것 우리의 관점에서 보았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무엇이죠?
현실적인 관점에서 보면 약하고 소외된 아무것도 없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늙고 병든 여인을 따라서 아직은 가능성이 있고 젊은 여인이 그 백성, 그의 하나님을 자신의 백성과 자신의 하나님으로 여긴다는 결단은 아름다운 신앙 고백과 함께 사랑의 실천이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또 중요한 지점을 하나 발견하게 되죠.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룻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선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라고는 결단,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고통받는 이웃을 섬기고 그들의 아픔에 동참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간다는 것, 그녀에게는 고난의 길이 펼쳐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될 사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하나님의 뜻과 계획 밖으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고난을 피해 자신만의 살 길을 찾아 떠났지만 결국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녀는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상실을 겪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에 참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짧은 생각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오미와 같이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배반했고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못한 선택을 하였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졌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녀를 통해서, 그리고 그녀와 함께 돌아온 룻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제 실행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은 혈통이 아닌 믿음으로 정의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의 관점에서 이 외국인, 그리고 특별히 우리와 가깝지 않은, 우리가 호의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이 외국인에 대해서 여전히 많은 편견과 다른 시각들이 존재합니다. 모압 여인인 룻과 오르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방 여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이 나오미를 통해 주어집니다. 물론 그 길은 굉장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르바는 현실적인 선택을 하였고, 오히려 이후에 자신이 보기에, 또 사람들이 보기에 다시 회복의 삶을 살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룻은 비현실적이고 희생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된 길이 되었죠. 이 결과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룻기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방 여인이었던 그녀를 통하여서, 그 자손을 통하여서 이 다윗이 태어나고, 그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는 그 놀라운 역사에 참여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 룻기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변을 돌아보며 나의 주변에 적용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변의 이방인들, 즉 소외된 자들을 압제하지 말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말하는 이방인은 단순히 외국인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주변인을 이야기합니다. 어느 집단에서 어느 메인에 들지 못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외면하고 압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실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다 이방인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이방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이방인들을 결코 학대하거나 핍박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특정 국가의 사람들을 혐오하거나 그들을 비방하는 것 너무나 쉽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결국은 이방 땅에서 나그네였고, 그리고 그 나그네로서의 삶을 이겨내고 오늘날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을 다시 이방인 취급하고 그들을 핍박하게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일까? 우리가 질문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상식과 다르다 할지라도, 피부색과 국적이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큰 범위 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차별과 혐오를 넘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그것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서, 또한 나의 삶의 자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이들에게 사랑을 주시기를 원하는지, 또한 내가 베푼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주변을 바라볼 때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 깨닫게 되고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방 여인 룻은 절망 속에 있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왔을 때 이 베들레헴은 풍요의 땅으로 바뀌어 있었고, 보아스를 통하여서 다시 새롭게 그 기업이 이어지게 됩니다. 차별과 혐오를 넘어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 진정한 풍요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임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는 가운데 상황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 그리고 누구나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랑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나를 사랑하셨던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우리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향 가운데 나타남을 기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가장 낮은
하나님의 신실한 계획을 신뢰하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기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 인생의 흉년을 만날 때 내 생각과 계산에 앞서서 하나님이 원치 않은 모압 땅으로 향했던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발걸음이 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나오미처럼 내 삶의 결핍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며 원망하는 마음을 품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비록 마라와 같은 괴로움이라도 결국 나를 부르시고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신뢰하며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판단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신뢰하는 가운데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의 흉년을 만나고 정말 먹을 것이 없고 기근 가운데 빠져서 이 땅을 벗어나지 못하면 내가 도저히 살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 때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묻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방향성을 우리가 찾기 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나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내 판단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의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도와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요로움을 다시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룻과 같이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룻이 절망에 빠진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곁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고통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말뿐인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소외된 이웃을 사랑하며 또한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차별과 혐오가 아닌 사랑을 내 손을 내밀어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랑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겠노라 다짐하는 가운데 마지막으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낮은 자들을 섬기지 못하고 이방인들을 학대하고 그들에 대해 함부로 말했던 세상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내가 말로만 사랑하였고 내 이웃과 내 주변의 소외된 자들을 외면하였음을 주님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합한 자로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주변에 소외된 이웃들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변의 약자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가진 것으로 나눌 수 있는 마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시간을 뚫고 우리에게 임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정말 그의 사랑을 실천하며 내가 때로는 손해보더라도 그 길이 진리의 길이라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된 사랑을 실천하기 원합니다. 내 것을 지키는 사랑이 아니라 내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하신 이웃들 진정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내가 사랑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사랑함으로써 손해를 보는 그 사랑을 실천함을 통하여서 또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또한 누군가가 내가 어려울 때 나를 사랑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음을 깨닫는 가운데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어주고 또한 예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실천할 때 그 사랑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옴을 깨닫는 우리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봉헌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또한 물질을 주셔서 우리가 가진 물질로 우리가 삶을 이어나가며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물질 무엇보다 소중하지만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보다 소중하지 않기에 우리가 감사의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시간과 수고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것이지만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물질의 회복을 또한 체험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주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이웃에게 베푸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파송의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말씀으로 오늘은 내일은 새롭게 변화되네.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변화를 허락하시네. 나의 삶 주관하시는 주님 말씀대로 행하게 하시네. 주님 주신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주님 주신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매일매일 주님 주신 은혜가 넘치니 나의 삶이 변화되어 사랑 전하니 주님 주신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나아갑니다. 매일매일 주님 주신 사랑이 넘치니 나의 삶이 변화되어 이 세상이 변화되어 주님의 나라 이뤄가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우리가 소외된 이웃에게도 그 사랑을 나누어 주며 또한 하나님의 하시는 놀라운 일에 우리도 순종하며 참여하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우리 신바람 공동체 모든 청년들 그리고 함께 예배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엄청분님이
일 가셔서 제가 대신 또 나왔습니다. 오. 네, 새로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저쪽 밖에 있는 세아족부에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 또래 순모임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인당 5,000원씩 지원 예정이고 수는 이런 식으로 또래 수는 이런 식으로 모을 것 같습니다. 92 이상, 92 이상 또래, 9394 또래, 9596 또래, 97 또래, 98 또래, 99 또래, 0001 또래 묻고 0203 또래 묻고 04 또래, 0506 또래, 그리고 07 또래 이렇게 묶었으니까 다음 주에 진행될 또래 순 많이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온교 기도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름 선교를 고민하다가 교육과 안전 문제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여름 선교는 진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내부적으로 논의 중에 있으니까 뭔가 가닥이 잡히거나 나오면은 바로 공지하겠습니다. 선교를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큐티 여전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삶 구매 원하시면은 순장님, 저 아니면은 김하경 회계에게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일정입니다. 오늘이 어버이 주일이자 스승의 주일이고 화요일에 목사님 생신이십니다. 와우. 그리고 13일에는 이도 모임 없고 16일에는 김재청년의 생일입니다. 네, 이제 마이크를 넘겨드릴 차례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앞에 나왔는데 우리 총무님의 부재로 여러 사람이 오늘 특별히 저희 어버이 주일이어가지고 꽃달기 했잖아요. 저희의 어버이이자 아버지이자 스승님이신 우리 목사님과 부장님, 그리고 오늘 부감님은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하셔가지고 따로 했고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 계셔? 두 분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어디 가셨어? 부득이하게. 헌금 1층 가셨나? 그러게. 그러니까 예정에 없던 인터뷰를. 그러니까 빨리 오세요. 네, 기다리고 있어요. 빨리요. 부감님도 안 계셔서. 와. 네. 우리 스승님, 아버님. 어머님은 잠깐 부재 중이시고 스승님 이렇게 해서 모셨는데 우리 함께 축복송 부르면서 함께 또 저희가 땡겨서 했어요. 특별히 우리 다 합쳐서 어버이 스승인 다 합치고 저희 특별히 오늘 광고 할 때 나왔던 생신까지 우리 다 합쳐서 축복하도록 했습니다. 마이크 좀 켜주세요, 우리 싱어니들. 나 너무 떨려. 한결같은 주의 사랑이 당신의 삶 속에 넘치길 원하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가 당신의 삶 속에
저희가 특별히 이게 체육대회 때 찍었던 사진이거든요. 머리 묶고 계시는 사진. 그 사진으로. 예.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니까. 혹시 궁금하신 분은 가시면서 그래서 같이 이 시간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어머님, 아버님 또 스승님이신데 저희가 기도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합심해서 우리 가정에 또 직장에 또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또 신앙과 사역 속에서도 주님께서 언제나 동행하시길, 함께 조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아 청년부를 사랑과 말씀으로 섬겨주시는 목사님과 부장님, 부감님의 수고를 생각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 안에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가정과 직장, 삶의 모든 자리마다 함께하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소서. 또한 우리의 참 스승인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주신 지혜와 사랑으로 맡겨진 사역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청년부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오늘 드린 감사와 축복의 마음이 한순간의 행사가 아니라 서로를 세워주는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끝. 네, 순모임하러 가시면 됩니다. 우리 서로 다른 모습으로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추억 속에 살아왔지만 이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서로가 친구가 되어 같은 추억 속에 함께 이 노래를 부르네. 힘들고 아팠던